네, 반갑습니다. 오늘 감산 숲속교회 3월 17일 3월 들어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성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메시아로서의 직무를 시작하신 후에 처음 성전에 올라가신 그 기억입니다. 기록 중에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들이 올라가는 그 유월절 행사 때 따라가셨다가 성전에 남아서 성전의 그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남아 계셨던 그런 좀 일화가 기록되어 있고, 그런 거 보면 항상 예수님은 이 성전이 예수님의 그 중심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12살 때 그 부모들이 걱정해서 얘야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여러분 아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곧 나의 집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이 성전에 대한 이 생각들은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래 이 성전은 그 한 곳에 이렇게 건물 형태로 존재했던 건 아니고 출애굽 시절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형태로 계시해 주시고 모세에게 주신 그 계시대로 성막이 시작이 됐죠. 우리가 이제 회막이라고 부르는 그 회막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천막으로 구성된 만남의 오헬레트, 만남의 장막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회막, 만남의 장막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곳으로서의 회막. 오늘 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게 되면 격렬한 행동을 하시게 되죠. 주님이 기억하셨던 성전 아마 12살에 가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그대로 있었을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랍비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연구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 찬
이런 성전 풍경을 주님 갖고 계셨죠. 그것이 성전의 올바른 또 태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불과 한 20년도 안 된 이 상황에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14절에 보십시오. 상당히 좀 참혹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교회당 중심으로 신앙을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성전 중심의 예배와 우리도 이 교회당 중심의 예배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통 개척하면 거의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기본으로 삼고 있죠. 근데 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신약 시대 때 하나는 이제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성전이라고 이제 번역된 말이 나오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불렀어요. 히에론이라고 부를 때 이거는 이제 거룩하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거룩한 곳, 히에론이라고 불리는 게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전 이렇게 번역도 했죠. 거룩한 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대로 많이 쓰죠. 제1성전, 제2성전, 큰 교회들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구약의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런 명칭이 옳은 것인지는 좀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전의 올바른 개념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구약시대 때 그 성전의 중심의 생각들이 개신교 안에서도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이꼴은 곧 성전 중심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그러니까 건물 중심에 이거는 굳이 지적 안 하더라도 사람들 그 마음속에 그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보이는 어떤 건물 중심의 행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요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성전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절 보시면서 성전 안에서 주님 뭘 보셨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같이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참 성전이 그런 거룩하다는 의미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인 나온이라는 이 말이 여기 하나 있어요. 나온. 이 나온은 나오스라는 말이 거주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거주하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나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쓰인 이 성전은 이 나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절에는 히에로스라고 되어 있고요. 히에론이라고 되어 있고, 예, 2장 14절에 히에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나온이라고 이렇게 나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저 단어든지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가리켜 두 단어를 동시에 쓰고 계세요. 하나는 거주한다, 하나는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성전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 그 자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전의 목적이고요. 우리 계시록 잠깐 봅시다. 오늘 사실 이 설교의 핵심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로 보여지는 성전, 회막으로 보여지고 한때는 장막으로 보여지고 한때는 이 건축물로 보여졌던 이 성전이 뭐냐, 결국 성전의 본질이 뭐냐, 여기 이름에서 보여지는 바 이제 거주한다, 거룩하다 이 말들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거죠. 성전이 꼴 하나님입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그 자체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그 자체를 하나의 숭배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무슨 성소를 놓고 이렇게 성전의 제단을 향해서 제단을 놓고 맹세하면 그 효과가 있고, 그냥 성전을 향해서 하면은 효과가 없고 이상한, 또는 성전에 있는 금을 놓고 하면은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성전 그 자체가 어떤 영험한 뭐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에는 21장 2절에 먼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이 또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모습이 쭉 이렇게 21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까지, 사실 21장 전체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리고 살게 될 우리의 천국의 모형인 이 새 예루살렘, 여기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죠. 21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에서 본 바대로 성전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나옵니다. 성전 건물이 없어요. 근데 23절 보십시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계시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성소, 그분이 계신 그곳이 예루살렘 전체가 우리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계신 그곳이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보았던 이런 성전 중심의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이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이걸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또 멸망당하고 지어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이 성전 역사를 보게 되면 참고로 잠깐 하면 제1성전은 우리 솔로몬 시절에 지어졌지 않습니까? BC 한 95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7년 후에 951년에 완공이 됐다가 이스라엘이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쓰지 않고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힘을 빌어서 이걸 파괴해 버리셨어요. BC 586년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과 함께 그 솔로몬이 그 아름답게 지었던 그 성전을 싸그리 짓밟아 버리고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불태워 버리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불타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거죠. 성전을 의지하지 마라. 성전을 붙들고 있으면 너희들이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배우고 하는 것이 그 성전의 주 목적이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포로 시절에서 586년에 잡혀가가지고 537년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보다 먼저 성전 재건하는 것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BC 537년에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틀을 놓고 학계라든지 이런 성경학자들, 제사장들의 지도하에 다시 성전 틀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옛날 솔로몬 시절의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초라하게 다시금 디딤돌을 놓고 있는 그 성전 틀을 시작하면서 방성대곡을 하고, 한쪽에서는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방성대곡을 했다는 기록이 기록됐습니다. 학계서에도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놀랍게도 그때 지어진 이 초라한 성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신앙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제2성전. 그리고 이게 516년, 약 한 21년 정도 걸려서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너무나 초라했지만 그들의 이 신앙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성전이 원래 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부서지거나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BC 167년에 그리스의 왕인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는 아주 악한 이 왕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다가 자기 신상을 세웠어요. 거룩한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 늘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정하신 그것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성전 모독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3년 뒤에 이 유다 마카비 휘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성전을 BC 164년에 성전을 재건했어요. 깨끗하게 해서 그걸 이제 수전절이라고 부르죠. 요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하누카절이라고 부릅니다. 봉헌했다. 하누카. 그래서 요즘도 하누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하누카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수전절에 예수님 올라가셨다 할 때 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부서지고 더럽혀지고 다시 재건되어지고 다시 깨끗하게 봉헌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지어지고 무너지고 더럽혀지고 파괴되어지고 다시 또 재건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3성전으로 이어지는데 BC 2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한 5, 6년 전에 그 당시 BC 37년에 유다의 왕이 된 헤롯 대왕이로 불리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그리스식의 성전 공사를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이 제2성전을 뜯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거기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지금 잔해가 남아있는 그 제3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게 BC 20년경에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 AD 30년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계산하면은 이 사람 20절에 보시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다. 네가 이것을 어떻게 허문단 말이냐. 또는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46년이나 걸렸는데 아마 요 계산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BC 20년경에 근데 이게 또 놀랍게도 그 46년의 화려한 물자와 모든 정성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평화기에 해당하는 로마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평화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 지어진 이 성전은 아마도 제일 성전 못지않게 화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렇게 또 화려해지고 예배가 회복된과 동시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장면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들어가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셨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곳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러면은 이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게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둘기 저 요만한 틀에다 가둬놓고 비둘기도 버득버득거리고 똥을 막 싸지끼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 막 매하면서 똥을 얼마나 또 성전에 막 이것들은 뭡니까? 멀리서 순례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원래는 집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예물들을 제사할 그 제사에 쓰일 동물들이잖아요. 흠없는 거를 자기가 기른 것 중에 흠없는 거 골라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편의상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러면 수입은 어디로 갖다 가는 거죠? 그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연을 댄 사람들 결국은 제사장들이 그 누구누구 입 좀 해라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전이 아니라 뭐죠? 종교 장사꾼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돈은 성전에서 쓸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쓰는 돈 세겔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주는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바꾸면서 환전차가 발생하잖아요. 환차가 발생하잖아. 스스로 떼고 주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먹습니까? 역시 그 당시 금융업이 발달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성전에서 금융업이 번성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이런 독점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로서 틀이 잡혀 있잖아요. 그게 지출로 이어지고 그 지출은 예배의 꼴은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죠? 성전 금고로 가서 누구의 배를 채워줍니까? 그 성전에 자기의 대제사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로마 권력자들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부터 권력을 산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제사장 계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모르셨겠어요? 성전이 그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면 주님의 애정이 있습니다.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이 골풀입니다. 골풀. 우리가 하면 새끼줄 같은 거예요. 그런 거 하나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톡톡톡 이렇게 아무리 때려봐야 뭐 따끔할 정도지 뭐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를 다 가져가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건 너희들 거다 이거죠. 너희들 거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리고 다시 와서 그 아버지의 집을 방문해 보니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이 수전절에 봉헌한 그 기본 개념이 다시금 더럽혀진 걸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167년에 했던 그 신상을 그렇게 세우는 것 못지않게 그는 보이는 신상이지만 이 신상은 탐욕의 신상이 그 안에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제사장을 따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해서 서로 반대파들께 죽이고 살리고 하는 막 살벌한 피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장악한 성전 안에서 그들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개탄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이것이 아니다 이것들아.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다. 너희가 보기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장엄하게 보이느냐? 그러나 때가 오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약 40년 후에 현실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도망칠 때 어떻게 했냐면 금은 보석들을 입에 그냥 삼켜가지고 위에다 넣고 와가지고 밖에서 몰래 배설물을 통해서 다시 회수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금붙이 은붙이 다 했는데 배설물에서 그게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는 로마 군병들이 이 사람들 잡으면 배 창자 속에 금은이 있다 이래가지고 잡아 전부 다 배를 갈라서 참혹하게 그들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금을 회수해 갔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속에 지금 이들 창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금원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창자 속 깊은 곳까지 금원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디투스 장군이 그 베스파시안이 자기 아들 베스파시안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몰살할 때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 속에 그 배속 깊은 곳에 숨겨진 금은보화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던 거죠. 오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이 경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주의 전이 사모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주를 모독하는 모독이 내게 쏟아지고 나는 주의 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켜서 주의 전이 주의 전답게 되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런 나를 향하여 사람들은 멸시하고 주의 전을 모멸하던 자들의 모멸과 멸시와 핍박이 나에게 고스란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한 그 고백이 여기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네가 뭔데 18절에 네가 뭔데 이런 짓을 하느냐 네가 뭐라도 되냐 표시를 내봐 무슨 표적이라도 네가 행하는 자야 네가 뭐야 이렇게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니까짓 게 감히 이렇게 나왔죠. 감히 말이야. 한국 기독교 총연맹 회장이 내한테 말해 니까지가 전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봤어요. 완전히 정치화되어 있고 그 속에 막 그 기독교 총연맹 그 회장 하려고 막 돈 뿌리고 난리가 법정에 가고 막 쫓겨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도 성경대로 삽시다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니까지 이래 내같이 거룩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그런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 5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뒤에 이 사람들이 아니 이게 46년간 지어진 이 큰 건물을 이거 어떻게 살 동안 일으킨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답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돌 건축물을 가리킨다 이런 생각하고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의 해석은 22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곧 내 자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 그분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는 이게 중어법입니다. 사실은 이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라고 하는 이 번역은 굳이 너희가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번역입니다. 이 말 자체가 명령문은 네가 하라 이렇게 되니까 해라 이러면 네가 하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2인칭을 띄고 있습니다. 상대를 가지고 네가 하라 할 때 네가 하라 이렇게 네가 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어법으로 볼 때 하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예수님 그분 자신, 하나님 그분 자신,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성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 에스겔서의 계시록에 보면 22장 1절에 보십시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어린 양이 우리의 성소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런데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성전문, 바로 그 보좌가 있는 성전문, 동편으로 향한 성전문의 그쪽에서 물이 서며 보좌 아래쪽에서 물이 서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해를 이룰 정도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서 이 4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여기 나오는 거죠.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라는 개념을 오늘 명확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성소시다. 그래서 이게 19절에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헐어라. 저는 이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사흘째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리라. 이런 이제 답변일 수 있고요. 이게 원래 맞을 겁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이 표적을 내가 보이겠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 내가 성전을 정화하고 여기서 가져가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음을 너에게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답변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적용할 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진 탐욕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쌓고 있던 탐욕의 성을 허물어라. 그래서 AD 70년에 허물어진 그 성전은 아직도 건축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 버렸죠. 지성소가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지상에 있는 성전이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이 누구시다, 어떤 모형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이제 우리 마음속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계신 우리 마음의 지성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건물 지어놓고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의 제도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요새 보면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성전 쟁탈전이 벌어지잖아요. 성전이 아니지, 그건 영업 장소 쟁탈전이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라. 우리가 보고 잘못된 성전이라는 개념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성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 속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